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건지시되 속히 건지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에서 7편을 통독하겠습니다. 4편 다윗 비탄시. 고난의 밤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 1절 하나님의 국률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에 근거한 대적자들을 향한 경고.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가?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면 응답하실 것이라. 4절에서 5절 자기 추종자들을 향한 권고. 너희는 분을 내어도 범죄치 말라. 회개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6절에서 8절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쁨과 평안에 대한 감사 찬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히 눕고 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역시 3편과 같은 배경인 압살롬의 반역 당시 지어진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편 다윗 비탄시. 고난의 때에 성전을 향해 드리는 비탄의 기도. 1절에서 3절 기도 응답에 대한 삼중 호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절에서 6절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찬양.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나이다. 주는 오만한 자, 행악자를 미워하시나이다.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원수에 대한 심판 청원. 오직 나는 주의 큰 사랑을 믿고 주의 집을 찾으며 성전을 향해 경배하리이다. 주여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길을 내 앞에서 평탄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11에서 12절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5편은 3, 4편과 같이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쓰인 시편으로 추정됩니다. 3편과 4편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 긴박한 상황 중에 드린 기도라면 5편은 압살롬 반역 직전에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을 알고 드린 기도로 보입니다. 관악기에 맞춘 노래는 시편 5편이 유일합니다. 6편 다윗 참회시. 여호와의 사죄를 확신하며 드리는 왕의 참회 기도. 1에서 3절 징계를 당하는 자의 영육이 떨리는 고통의 호소와 신속한 사죄의 간구.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4절에서 7절 신속한 사죄의 재간구와 극심한 영육의 고통의 재호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에서 10절 여호와의 사죄를 확신하는 왕으로서의 승리 선포.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본 시편은 정확히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취한 일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라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7편 다윗 비탄시.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올리는 왕의 악인에 대한 심판 청구.
1에서 5절. 무고히 추격하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 호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주여, 나는 행악한 자가 아닙니다. 6절에서 9절.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차원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 청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10에서 17절.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한 공의의 시련을 확신하는 고백과 찬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시의 장르는 시가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시가연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 샤가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시편에는 본서 표제에만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나오는 시기온옷도 여기서 유래된 단어로 보입니다. 그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심한 정신적 충격에 의하여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슬픔의 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시편은 불임절에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불임절은 사악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흉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악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5장 4절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악인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곧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악인은 다만 악인들과 함께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의 대장 사단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이 땅에서 악을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동안에 이 땅에서 있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참되고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며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알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후에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날은 악인보다는 의로운 성도를 위하여 정하신 날입니다. 7장 6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속히 재판정을 열어 자기 대적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신원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거나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 깨어 주와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주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선인과 악인을 분류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심판을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이며 그 날도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축복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